습니다. 제 꿈이 어느 사람들이 싸우고 있더라고요. 제가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싸우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구를 때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맞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게 꿈입니다. 꿈은 당사자, 나와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제 상자, 관객과 배우가 혼돈되어져서 꿈에 나오죠. 그게 꿈입니다. 전 누가 길 잃은 양인지 매번 궁금합니다. 누가 죄인인지, 누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며 누가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인지 전 매번 궁금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않냐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이유를 설명했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 굳이 말하면 내가 남이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크들이치고 남을 열심히 야단치고 그가 잘못한 것처럼 하고 말했는데 어느 사이에 내가 남을 정죄한 그것으로 내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 비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남이 잘못한 것 같을 때 너무 정죄하지 말아요. 그래야 나도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할 일을 가르쳐줬어요. 내 눈 속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여. 외식하는 자야라는 말은 위선자야, 거짓말하는 자야, 속이는 자야, 양심적이지 않는 사람아, 이런 뜻이.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게 될 것이다 라는 말. 우리는 양심에 어긋나는 사람이 되지 않고 나를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너무의 험담을 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누가 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일까요? 우리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99의 양에 속합니까? 아니면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마태복음과 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 누가복음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이 비슷한 내용이 연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약간 표현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 읽은 그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의 내용은 같은 것인데 표현들이 좀 다른데 마지막 결론이 표현이 다른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는 길 잃은 양의 비유뿐만이 아니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찾는 것,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탕자 이야기,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우선 길 잃은 양 찾는 목자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목 표현은 여기까지는 거의 같아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다.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도, 마태복음은 산이라고 했지만 같은 내용이죠. 그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않냐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하고 어깨에 밀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그것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근데 그저한 말씀 때문에 이것을 증명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잃은 한 마리 양을 우리 사람에게 적용해서 표현한 거예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죄를 범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는 자우지가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죄인이에요. 그 죄인은 죄 때문에 교회에 지금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혹은 교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그의 죄를 알고 그럴 수도 있고 모르고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를 이탈한 거예요. 우리를 이탈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양을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 있었던 사람을 의인으로 봤어요. 의인. 죄 없는 사람.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봤어요. 예,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봤고, 한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있는 죄인으로 봤어요. 99은 여기에서 의인, 길 잃은 한 마리 양은 죄인으로 봤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에 보니까 한 마리 양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이라고 표현했으니까 그는 죄인으로 볼 거죠. 그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삼은 본문에서는 마태복음 18장 14절에서는 같은 결론인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잃어버린 양은 누구냐 그랬더니 100마리 양 전체를 뭐로 봤어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가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럼 100마리 전체는 뭐예요? 작은 자죠. 작은 자. 100마리 전체가 작은 자예요. 큰 자가 아니에요. 의인이 아니에요. 작은 자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의 그 접근 방식과 의식이 조금 다른 거죠. 출신이 달라서 그런가? 마태는 본래 세리 마태였거든요. 그때 제일 죄인시 취급받았던 두 직업군이 있는데 하나는 창녀요, 하나는 세리였어요. 그 중에 하나였으니까 이걸 그냥 작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여하튼 그러나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참 마태복음 18장에 제가 매력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100마리 전체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누가복음을 전체에 적용하면 우리 전체가 100마리 양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 마리를 잃으면 그 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잃은 그 자가 죄 때문에 이탈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죄인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100마리 양이에요. 본래 전체가. 그죠? 한 마리가 이탈하면 성도 하나가 이탈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체 본래를 뭐로 봤다고요? 작은 자예요. 한 마리는, 이탈하는 사람은 그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작은 자 중에 하나, 또 작은 자 하나를 잃었어요. 뭐 어차피 100마리도 작은 건데 뭐 한 마리는 더 작은 거죠. 잃어봐야 별로 목자 편에서는 상관도 없을 것 같은 것 같아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혹은 우리 교회 편에서 뭐 하여튼 작은 자로 봤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죠? 나는 누굽니까? 작은 자입니까? 아노운 마리 양입니까? 길 잃은 한 마리 양입니까? 나는 의인 99에 해당합니까? 죄인 한 사람에게 해당합니까? 마태복음 18장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의 교훈의 말씀을 주신 배경은요, 앞 장들의 사건들을 살펴보아야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그 중간에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와 있는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는지 물으신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직접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고백했죠.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제가 몇 주 전 설교에서 말씀드렸죠. 인류 최초로 예수님에 관하여 그 예수님의 본질에 관해서 가장 완벽히 이해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각각의 예언자들이 일정 부분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완전한 고백을 저 한마디로 다 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깨달은 사람이고 최초로 공식적인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실체에 관해서 가장 최초로 공식적으로 베드로의 입에서 공식화되자 그것을 사실화하고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온전히 알았으니까 본인이 할 일을 정확히 이제 말씀하시게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16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정말 최고의 칭찬을 그때 듣게 되지요. 그리고 17장에서 예수님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앞에서는 죽기 전에 하늘을 볼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셋을 드리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기도하다가 봤더니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형체로 변화된 거예요. 본인들과 함께 했던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신으로 변해 있어요. 그리고 누구랑 얘기하는지 알아요? 모세와 엘리야와 셋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를 어디서 봤습니까? 모세가요 예수님 당시보다 1500년 전 사람이에요. 엘리야는요 700~800년 전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고요? 조상화 때문에요? 아니에요. 천국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알듯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천국에 가면 우리도 신적으로 변화돼요. 그 현상을 봤다는 것 자체는 잠깐 동안 우리도 그분처럼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최고의 자기 자랑거리가 바울사도가 생각하기에 고린도전서를 썼을 때 혹은 후서를 썼을 때 자기가 전체 사도 중에 전 세계 기독교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업적을 이룬 사도라는 것 자기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나 그 많은 자기의 업적보다 더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월감에 빠지게 만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뭐였어요? 천국을 본 거였어요. 그것이 자기에게 있어서 최고의 사랑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까봐 사탄의 가시, 치는 가시가 자기에게 있었다고까지 표현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요 굳이 말하면 천국을 체험했어요. 하늘나라를 체험했어요. 신비경을 체험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뉘셨고 그것을 깨달았던 베드로, 제일 앞장섰던 베드로, 그리고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음성도 그 산에서 듣고 했던 그 야고보와 요한. 그러면 이때 누가 제자들 중에 제일 큰 자라고 그들 스스로가 생각했을까요? 아마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과 가장 밀접하니까 자기가 제일 우두머리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야고보와 요한도 왠지 모르게 우월감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는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부탁하기를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당신의 우편 좌편에 이렇게 좀 앉혀주세요. 이런 치맛바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 막 다툼이 일어났잖아요. 어째 그런 일이 있냐? 지들끼리 발목을 그냥 그래서 누가 손 높은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주님도 주님에 대한 고백도 분명히 했고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았어요. 그러나 그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진정한 신앙의 목적과 또 그로 인하여 온전한 신앙 인격이 아직은 성숙되지 못하여 서로 높은 자리에 대한 욕심으로 다투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18장의 첫 질문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라. 너희들이 지금 누가 크냐라고 지금 다투고 있냐?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천국에 가지도 못한다.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큰 자가 될 것이라고 너희들이 지금 다투고 있냐? 너희가 다투는 꼴을 보니까 들어가지도 못할 것 같다 이것들아. 이런 말씀이에요. 낮춰라. 겸손해라. 여러분 신앙의 참 좋은 모습 중에 하나가 겸손이에요. 겸손이 우리들에게서 형성되지 못하면 섬김은 없어지고 섬김이 없어지면 우리들은 주의 백성이 아니에요. 주의 제자가 아니에요. 겸손과 섬김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때문에 남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면,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하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죽어버리는 게 낫다. 너희가 작은 자를 무시하고 작은 자를 멸시하고 그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그들을 쇄신히 배려하지 못해서 그들이 상처받았다면, 그래서 교회가 싫어졌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졌다면, 내 말씀의 영향력이 그래서 축소됐다면, 너희들 때문에 그렇게 됐다면 그 일을 한 사람은 죽는 게 낫다. 그리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혹시 그렇게 죄짓게 만드는 그것이 너희 손이면 잘라버려라, 다리여도 잘라버려라, 눈이면 눈을 빼버려라. 차라리 그것 없이 천국 들어가는 게 낫다 라는 말씀. 우리의 죄짐으로 인해서 남에게 상처 주는 것에 대한 아주 단호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을 줬어요. 이것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사이 작은 중에 하나도 진정하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예, 제자들이 여러 과정들을 겪으면서 서로 교만해지고 누가 높은가 자리 다툼을 하고 있을 때, 누가 천국에 더 큰 자고 진자냐고 질문했을 때 주님이 이런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산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교회에 할 일이고 성도에 할 일이고 주님의 제자에 할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죠. 자주 말씀드렸죠. 내가 교회예요. 부름받은 내가 교회예요. 우리의 모임체가 교회예요. 성도는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이어서 주신 거예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않냐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근데 여기에 바로 위에 10절에서 인용한 말씀에 나오는 작은 자라는 표현도 여기에 또 나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작은 자 하나를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을 하시고는 이제는 갑자기 재범한 형제를 교회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힘쓰고 또한 이탈한 사람도 찾으라고 말씀을 주는데, 내가 거짓말하면 기득권 세력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상처받은 사람들과 관계에서 내가 상처를 주는 사람으로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더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그 다음 내용에 봤더니 이제 재범한 형제를 교회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 하면 찾으라잖아요. 이런 양을. 이곳에서는 재범한 사람을 포기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길 잃은 한 마리 양은 혹시 재범한 형제가 아닐까요? 누가 재범한 사람이죠? 죄를 범한 사람이 누구죠? 한번 생각해 보죠. 전 죄를 범한 사람이, 이 사람이 죄를 범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가 제일 큰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행동을 무례하고 함부로 해서 교회에서 남에게 상처를 준 사람. 그리고 혹은 한 마리의 양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저는 재범한 사람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닐 수도 있고요. 상관없어요. 그런데요, 재범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있으면 개인이 가서 먼저 충고하래요. 안 들으면 두세 증인을 데리고 와서 하래요. 안 들으면 교회에 말을 해요.
이것은 무엇인지 아닙니까?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이방인처럼 여기래요. 그는 교회에서 천에게 의한 절차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를 찾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을 최대한 찾으려고 교회가 집중해야 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를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와 나와 화합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잘못을 인식시켜 주고자 하는 것은 내가 정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와 나와의 관계를 화해로 내가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만을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또 용서해 줘야 될 사람도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입장에 드는 사람 다 내가 용서 빌어야 될 입장 많지 않아요? 그렇긴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8절 19절 이 말씀도 우리 또 한 번이나 인용되었던 말씀이죠.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하면 하늘에서 너희에게 주시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예. 이 말씀이 무엇인지 너무 복잡하게 생각 안 해도 된다고 했죠. 매는 게 뭐고 푸는 게 뭐고 그건 상관없어요. 다만 우리가 우리와 관계되는 영혼에 관하여 포기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또다시 적용하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마귀가 세상에 그를 넘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지켜야 되는지 알아요? 19절에 보니까 기도. 하나님 앞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사람, 적은 인원을 말해요. 적은 자, 작은 자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을 것을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용서에 대한 교훈으로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긴 절을 한 임금이 빚진 자 자기 종을 불렀어요. 얼마 빚졌다고요? 10,000달란트. 예수님의 예화는 제가 볼 때 전 세계에서 이솝보다 더 적절한 예화를 잘 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예화를 들으면 그때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다 이해되는 실생활에 스며드는 예화를 드셔요. 그런데 지금 예화는요 전 세계를 통해서 있을 수 없는 예화를 드셨어요. 불합리한 예화를 드셨어요. 왜냐하면 얼마의 빚을 졌다고요? 한 사람이?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라는 빚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3개 나라로 나눠져 있었어요. 3개 나라 통틀어진 통합한 1년 세 수입이 900달란트였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에서 10,000달란트 빚진 종 이야기를 예화를 들을 수 있어요? 이거는 국가적 빚도 불가능해요. 이 많은 10,000달란트를 빌려줄 나라도 없어요. 글쎄 로마나 되면 좀 되려나? 이걸 꼬갈 나라가 없어요. 10,000달란트를 꼬갈 나라가 없다고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예화를 예수님이 드신 이유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걸 용서해 줬어요. 탕감해 줬어요. 나가다가 누굴 봤어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친구를 봤어요. 돈 차이가 얼마나 하고요? 50만 분의 1. 그걸 안 갚는다고 감옥에 가뒀어요. 동료들이 보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가서 일러버렸어요. 이놈한테 불러드렸어요. 말이나 되냐? 내가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야 100데나리온 이야 너 참 너무 잘못했다. 갚아라. 또 감옥에 가둬. 그래서 자기가 갇혔어요. 이것이 마태복음 18장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가 길 잃은 양일까요? 누가 10,000달란트 빚진 자일까요? 누가 100데나리온 빚진 그 친구일까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누구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마태복음 18장에 지칭되는 인물들을 모두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아마 맞들어진 사람도 있을 건데 그냥 제가 찾아본 거니까 이걸 그냥 연극이나 영화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여기 등장인물이 있어요. 등장인물을 제가 뽑아봤더니 약간 20 등장인물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제자, 두 번째 예수님, 천국에서 가장 큰 자, 어린아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 남을 실족해 하는 사람, 실족당하는 사람, 손이나 발이나 눈이 범죄하게 한 사람, 천사, 양 100마리, 길 잃은 1마리 양,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 양, 죄를 범한 사람, 죄를 범한 형제를 범한 사람을 보고 나와서 두세 증인이 와서 이를 충고하는 사람, 그리고 베드로, 천국비유에 나오는 임금, 1만 달란트 빚진 종, 100단을 내온 빚진 동료, 또 임금의 종들인 동료들 뭐 또 빠졌네요. 두세 명 기도하는 그 적은 무리, 뭐 이런 여러 무리가 있어요. 우리는 이 중에 누구입니까? 이곳의 등장인물 중에 제가 보기엔 예수님과 천사와 임금이 아닌 나머지 모든 사람은 등장인물은 상황에 따라 우리가 역할을 바꿀 뿐이지 모두 우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느 역할에 더 오래 머물러 있느냐가 좀 다를 뿐이에요. 제가 보기에 우리 모두는 지극히 작은 자이며 그 중에 길 잃은 1마리 양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것에도 영원히 머무르지 않고 매번 상황에 맡기니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판단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이 마태복음 18장 전체에 흐르는 내용 중에 한 내용은요, 용서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 목금화 주석에 전부 해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화를 하나나 두 개씩 싣는데 그 중에 저도 용서해야 합니다라는 예화예요. 그것을 인용했습니다. 제가 2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전쟁이 들어서 민심이 흉흉할 때였는데 어느 날 밤 한 농장에 약탈을 일삼는 사람들이 침입했습니다. 외딴 농장이라 주위의 도움을 청할 기회도 없이 일가족이 무창히 살아다니고 말았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주변을 지나던 순찰 중이던 경찰이 총성을 듣고 급하게 달려왔으나 가족은 이미 모두 죽고 그 건달배들 중 몇 사람만을 붙잡을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다행히 가족 중 마다들이 아직 숨이 남아있어 병원으로 옮겨서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답니다. 그로부터 20년 뒤 마다들은 나쁜 상처를 입고 일어나 사업에 몰두하여 성공했답니다. 또한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다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마다들은 20년 전 자기의 가족을 모두 살해한 건달 중 한 사람이 복역기간을 끝냈지만 갈 곳이 없어서 당국에서 석방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답니다. 후견인이 없으면 석방을 안 해준다네요. 괜찮은 방법 같아요. 그죠? 안 괜찮은 방법 같아? 그런 소식을 들었다.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마다들은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 끝에 중대한 결심을 했답니다. 그것은 자신을 후견인으로 하여 그 살인자를 석방해달라고 당국에 요청하는 것이었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청원서를 당국에 제출했대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저도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말도 안 되는 1만 달란트의 빚을 예화로 사용하셨는지 알아요. 우리의 죄가 말도 안 되는 만큼 무지막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예화를 드신 겁니다. 진정한 신앙은 그 인식으로부터 출발되어야 해요. 그러나 저는 오늘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곳을 본문으로 택한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매번 저희를 놀라게 하고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말씀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를 잃으면 그와 99마리를 살리고 가서 그 일을 양을 찾지 않느니라. 혹시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를 경영하는 건지 운영하는 건지 이끄는 건지 목회하는 건지 뭐라고 표현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경영한다고 하면 이게 무슨 사업이냐 경영하는 게 막 그러는데
그분들이 경영, 사업이라는 표현을 안 쓴다고 해서 또 거룩하다고 제가 생각해 줄 것 같아요? 아니요. 마음이 좀 좁다고 생각합니다. 국어적 이해가 부족한,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진 편협된 사람이라고 이해합니다. 여하튼 그런 입장에서 이건 놀라운 말씀이에요. 굉장히 따르기 힘든 말씀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양 99마리를 산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래요. 그런데 이 길 잃은 양은 또다시 누구죠? 저도 짐승 키워봐서 잘한다고 그랬죠. 짐승이요, 같은 품종의 100마리가 있어도 성격이 다 달라. 정말 달라. 소도요, 여러 마리가 있어도요, 잘 받는 소도 있고 전혀 안 받는 소도 있어요. 자식이 10명이 있어도 다 다릅니다. 우리 형제가 우리 8남매거든요. 다 달라요. 정말 달라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엔 제가 성격이 제일 낫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안 낫다고 생각하면요, 나은 사람으로 변화돼야 하죠. 안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고치세요. 다 달라요. 웨슬레 목사님의 어머니가 11명인가 13명의 자녀를 키웠어요. 그분이 일기를 남겨놨어요. 전부 그들이 양육하죠. 모두 다르더래요. 어떤 아이는 수학을 언제부터 가르쳤는데 잘했는데 못하고, 어떤 애는 못하고, 어떤 애는 국어를 일기를 어느 때 떠냈는데 못하고, 그러죠. 그렇게 다르게. 그런데 길을 잃은 거 보니까 잃는 특질을 분명히 지닌 양일 가능성은 많아요. 그런 말은 저는 인정해요. 충분히 그런. 이것도 아까 그 오크마치 속에 이건 추피라는 내용으로 그 편집자들이 넣은 내용. 먼저 이 한 마리 양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언제까지 용서하고, 언제까지 찾고, 언제까지 받아줘야 되느냐는 문제예요. 용서에 대한 누구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주께 기도하였을 것이다.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때론 용서하고 용납하여 그 사람을 얻는 체험도 해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 예를 들어 부모의 원수이거나 자신을 철저히 괴롭힌 사람인 경우 그를 용서하기는 쉽지 않다. 아니, 용서를 위한 노력은커녕 용서의 의지도 없고 용서하고 싶지도 않을 것이다. 그럴 경우 주께 베드로와 같은 질문을 할 법도 하다. 주님, 도대체 내게 재범한 형제를 얼마나 용서해야 하나요? 만약 주께서 얼마만큼이라고 말해준다면 그 수준까지만 용서하고 더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그러나 주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계속 용서하라고 대답하신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을 것이다. 자꾸 용서해주면 그 용서의 고마움도 모르고 자신의 잘못도 모를 텐데 잘못에 대해서는 응당 벌을 받아야 하지 않는가? 나의 용서로 인해 그의 상습적인 본질가 되면 어떻게 하는가? 내가 그 사람보다 인격적으로 더 성숙한 것도 아닌데 내가 그를 어떻게 용서한단 말인가? 솔직히 내가 그를 용서해야 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 내가 그를 용서해 준다고 다른 경우에 그가 나를 용서해 준다고 장담할 수도 없지 않은가? 정말 용서하며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제까지 나를 용서해 준 사람은 몇 안 된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한다면 나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에 대해 주님은 뭐라고 답해 주실까? 아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하는 우리의 심사를 먼저 읽고 계시기 때문이다. 대체로 이런 질문은 상대를 용서해 주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발생되는 것이다. 진정 용서하려고 마음먹고 있다면 아무 의문 없이 그저 용서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용서할 것이다. 물론 우리 의문들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질문들이다. 이 질문들에 답이 있다면 용서의 결과는 주께 맡기라는 것이다. 우리가 상대를 용서하는 것은 그의 죄를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을 받아준다는 의미이다. 그의 죄에 대해서는 주께서 그 사람에게 물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의문들을 묻어버리고 용서하자. 우리도 주께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입지 않았는가? 용서는 머리로 하거나 동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아무런 조건 없이, 기대 없이, 아무 염려 없이 그렇게 그저 용서하자. 그런데 그냥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한 사람이 지금 길을 잃었으면 그를 찾기 위해 모든 힘을 집중하라는 말씀이지. 분명하지. 이 내용은 그 말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온통 전에 초점을 맞추어서 집중하라는 말씀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는 결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집중에는 아무리 죄를 범한 형제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구원되리란 격려의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교회가 몇 번이나 이탈하는 그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어쩌면 교회 모든 행동과 모든 관심이 그곳에만 초점을 주고 아니면 다른 곳을 모두 중단하고 그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격려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하늘에서도 배울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들면 하늘에서도 배우리라. 예,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서 그를 버리지 않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결코 세상의 마귀가 그를 접수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귀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몇 명이나 되어야 될까? 오늘 성경에는 두 사람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마태복음 18장에는 그 무리가 100이었든 2이었든 다 작은 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잘것없는 적은 무리예요. 그러나 그들 속에서 얼마나 능력이 나타날지에 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누가 길이 된 양일까요? 저는 사실 지금 드리고자 하는 나이라는 이 사람들을 먼저 설교 초대에 서대에 넣으려고 생각했던 것인데 한번 생각해보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누가 길 잃은 양일까요? 한번 생각해보죠.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버려졌다가 애굽의 바로의 그 공주가 그걸 주워다가 자기 아들로 키웠습니다. 입양한 사람. 그래서 궁중에서 자랐어요. 학문과 모든 것들을 익혔어요. 권세가 주어졌어요. 40세에 자기 백성을 돌아왔어요. 그들을 도우려다가 실패하고 도망가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어요. 양을 치면서. 공주의 아들이 왕궁에서 살았던 사람. 양치기로 40년을 지냈어요. 더더군다나 백성들이 자기를 거부해서 한이 맺혔어. 원한이 맺혔고 패배가 맺혀졌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무기력하게 40년이 돼서 80살이 됐어요. 노인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너무 고역에 짓눌려 있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사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어요. 80살 된 모세를. 모세 저 못 갑니다. 왜 못 가냐? 신계 많이 됐죠. 말 못합니다. 능력 없습니다. 뭐 나이 많수도 없나 봐. 결론은 뭐예요? 그들이 나를 거부했었습니다. 그들이 이번에 나아가고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그 배신감 때문에, 거절됐던 경험 때문에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이 모세를 위로하고 결국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냅니다. 모세가 잃은 양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잃은 양인가요? 저는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엘리야. 엘리야 시대에 아합 왕이 이스라엘 전체에 가장 악하다고 하는 왕 아닙니까? 정략 결혼 차원에서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나라에 바알신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백성 전체가 이제 바알신을 섬겨요. 공식적으로는 엘리야 혼자만 남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저주였어요. 버렸어요. 이제 그것을 풀어줌과 동시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 믿는 사람 한 명과 그쪽 제사장 750명, 850명과 어떤 신이 진짜인지 결투를 벌입니다.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기도해서 자기들의 신으로 그 제물을 태우는 자를 진짜 신으로 믿도록 하자. 백성들도 합의했어요.
아합과 백성들이 거기 둘러쌌어요. 결국 그들은 실패했고 엘리야는 성공했습니다. 850명 제사장이 전부 죽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다음 날에 돌아온 전날에 이스라엘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인을 파송했다는 거예요. 백성들 중에 공식적으로 한 명도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고 돌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엘리야가 낙담했어요. 엘리야를 성경에 불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너무 강력한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 강력했던 선지자가요, 로뎀나무 밑에 가서 날 좀 죽여달래. 나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죠. 더 이상 살만한 가치도 없고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 나 좀 죽여주세요. 그리고 죽기를 작정하고 밥도 안 먹고 그냥 로뎀나무 밑에서 누워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를 어루만지셨어요. 그리고 떡을 가져왔고 물을 갖고 와서 그를 먹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눈에 안 보이지만 내가 나를 위해서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도 혹은 절을 하지도 않은 7,000명을 남겨놓았고 너를 그렇게 속상하게 만들었던 아합과 이 백성을 내가 다 죽여주마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아유 그건 너무 좀 잔인한 약속인데 그런 약속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그 원수들을 갚는 절차를 차곡차곡 이렇게 진행시키라고 계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가서 진행했어요. 그리고 정말 위로받았어요. 죽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길 잃은 양인가요?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아합이 길 잃은 양인가요? 아니면 엘리야가 지금 길 잃은 양인가요? 베드로 생각합니다. 사도 중에 1인자요, 교회를 세운 자요, 가장 큰 공이 있는 자, 최초의 위대한 고백을 한 사람이요, 천국을 본 사람이요,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요, 사탄아 물러가라는 책망도 들었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도 했고요, 도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주님이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를 만나러 찾으러 오셨어요. 7명의 제자가 갔는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집중하셨어요. 밤새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얘들아 새벽에 가서 뭐 좀 잡았냐? 주님이 좀 몰라서 아마 하나도 못 잡았어. 그러냐? 오른편에 그물 좀 던져봐라. 오른편에 그물이 던져드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힌 거예요. 그때 사도 요한이 주님이 나왔어요. 뭐? 주님이야? 야 너희들이 챙겨와. 그리고 베드로는 얼른 겉옷을 챙겨 입고 헤엄쳐 나왔어요. 나와봤더니 숯불에 떡이 구워지고 있었어요. 생선 갖고 왔더니 153마리, 그것이 모람이 153, 그 숫자예요. 그것도 구워서 같이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위로하셨잖아요. 사랑의 고백을 하게 만들고 그에게 양떼들을 다시 맡기잖아요. 베드로는 길 잃은 양이었을까요? 아니면 베드로는 한 번도 그런 사람이 아닌가요? 예수님 시대 일반 백성들과 온 인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님께 나오는 무리를 이렇게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 인하여 불쌍히 여겼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들의 삶의 지침을 가르쳐 주셨어요. 복된 삶이 무엇인지 말했어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아예 우리 안에 들은 것도 아니고 목자가 없는 양 같았어요. 그랬어요. 이스라엘 그때의 백성이 그랬죠. 그러면 인류 전체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알아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사역인데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렇대만요. 각기 제 길로 갔던, 우리 제 길로 가는 양, 잃어버린 양 같았었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킵니다. 제 길로 가는 죄를 졌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길 잃은 양을 목자 대신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목자 대신 주님이 누구를 제일 많이 사랑하셨나요? 모세와 제일 많이 접촉했어요. 그렇다고 그 백성이 길 잃은 양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엘리야를 더 많이 접촉했어요.
누가요? 특별히 개인적으로 더 접촉했습니다. 베드로도 빌드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 인류 전체는 다 길을 잃는 양, 목자 없는 양 같아요. 주님 없이. 주님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진짜할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모든 일을 중단하고 저에게 집중해서 저희가 쓰임받기 위해 저를 찾기 위해서 힘쓰셔야 된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만약 제가 좀 헤매고 있으면 직장 가지 마세요. 애들 밥도 해주지 마세요. 니네들 밥하고 이러고 와서 기도하세요. 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저를 세우느냐고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렇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 교회의 목적, 교회의 갈 길, 교회 하여야 될 일을 제시해 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누가 잃어버린 양이죠. 우리 모두 인류 중에 한 명도 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주님은 그 말씀대로 언제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찾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찬양에 많이 이용되는 내용이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 낳으시니라는 것도 같죠. 우리는 그의 것이 그의 백성이 그의 기르시는 양이에요. 그가 우리를 기르시는 양이고 내가 양이니 그분은 목자가 되죠. 그래서 다윗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시편 13편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그래서 나의 목자가 된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내 영혼을 다시 살려주신대요. 그리고 자기의 명예 때문에라도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데는 나의 사망을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자. 죄를 계속 지면 내가 죽어요. 영혼이 죽고 우리의 육신도 죽어요. 그것을 두려워하자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다윗 왕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목자였기 때문에 저마저 잘 알아요. 지팡이는 양들을 이렇게 툭툭 쳐가지고 이쪽으로 하는데 쓰는 거예요. 막대기는요 속에 그냥 강한 것을 만들어가지고 늑대나 이런 거 그냥 때려가지고 죽이는 거 쫓겨나는 거죠. 막대기는 저 지팡이로 살살 젖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목자였잖아요. 양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시죠?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면 어떻게 한대요? 그걸 왜 쫓아가냐고. 내가 아버지라면 안 쫓아갔으면 좋겠어. 양 하나 잃는 게 좋지 곰을 지가 왜 쫓아가 지가. 쫓아가서 아가리를 확 걸려가지고 새끼를 꺼냈다. 곰이 난 이 일이 왜 벌어졌나 제가 생각해봤다 그랬죠. 아니 곰이 지금 새끼를 딱 물어가고 양 새끼를 물어가고 확 씹어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 새끼 다윗이 쫓아오니까 한 번도 씹을 틈이 없이 일단 물고 도망간 거지. 근데 다윗이 쫓아잡으니까 그냥 달려들으려고 하니까 그냥 아가리가 확 꺼낸 거예요. 그래서 양 살렸어. 근데 그게 덤비면 어떻게 한다고요? 수염을 붙잡고 쳐 죽여야 되잖아. 이거는 우리 타잔 영화 보셨죠? 타잔만 가능한 거고 삼손만 가능한 거예요. 이거 일반인은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목자예요. 생명을 바치고요. 양 한 마리 때문에 사자와 싸웠고요. 곰과 싸운 사람이에요. 내가 목동이었을 때 양을 그렇게 지켰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 나는 더 능력 있는 그분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더 기뻐할 수 있는 잔치상을 차려주실 수 있대. 그랬죠. 사울에게 죽이려고 얼마나 했는데 그 가문은 망가지고 자기가 했잖아.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결론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을 것이며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양으로 보시고 언제나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양을 보호하고 찾으라 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찾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누가 잃어버린 양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가 우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찾게 해주시고 우리가 힘을 합쳐 또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낙담하여 좌절하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가 교만하여 남을 무시하지 말게 하옵시고 주의 영의 인도함 따라 매번마다 승리하는 복된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278